오늘 주백선교회 큐티 본문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에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왜 큰 악을 사용하셔서 작은 악을 심판하시는가입니다. 어제의 주제하고 똑같은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어제는 작은 악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은 큰 악인 바벨론에 초점을 맞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큰 악인 바벨론을 통해서 작은 악인 남유다를 심판하시려 하시는지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남유다 백성들의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뜻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일시적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이 고난과 고통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큰 악인 바벨론을 통해서 작은 악인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한다면 큰 악인 바벨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바벨론을 초점으로 둘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뜻을 밝히십니다. 바벨론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망을 계획하셨고 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바벨론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고 흉폭하게 나라와 민족들을 약탈했습니다. 바벨론이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스스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 것이고 바벨론을 흉폭하게 약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끝없는 탐심을 가지고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한 것이 죄를 쌓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가장 큰 죄악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의 금은 보물과 남유다를 약탈하여서 수탈해 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령과 약탈의 과정에서 바벨론은 잔인하게 흉폭하게 행동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지만 바벨론이 행한 이 모든 죄악을 묵인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안 그래도 큰 죄악을 저지른 악인이었는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죄는 그 어느 죄보다도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여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뜻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에스겔 35장에 나오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먼저 에스겔 25장에서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유다를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가장 가까운 형제국이면서 그 조상 에서와 야곱의 일로 인해 줄곧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일이 많아졌고요. 또 선민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할 때 도망하였던 도피자들을 죽이고 사로잡아 바벨론에게 돌려주는 비열한 짓을 행하게 됩니다. 형제를 배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유다의 남방 지역 일대를 유린하고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 유다 땅의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삼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에돔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완전한 파멸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결국 에돔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완전히 파멸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도 영원토록 멸망시킬 심판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을 예언하실 때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점령하면서 최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벨론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심판 예언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게만 보입니다. 지금 최강대국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바벨론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여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으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고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로 믿음의 자녀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악하게 행한 모든 악한 자들의 죄악을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멸망을 위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시는지 큰 그림에서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또 고통을 허용하신다고 하실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더 깨끗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 의인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그 모든 악한 영들과 마귀와 사단과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을 따라갔었던 모든 악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주여 저희들이 굳게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이시여 저희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